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특별히 오늘 이 2부 예배 시간은 세례 성례전이 있는 날입니다. 이 앞에 오늘 세례를 받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온 지체들이 계신데요.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예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세상은 그 사랑 모른다 해도, 세상은 그 사랑 조롱하여도 당신 안에 감추인 보석 같은 사랑, 당신을 통해 빛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찬양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심령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에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과정하시고 임재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찬양 중에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나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우리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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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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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만 우리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앉으셔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높여드리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사람들은 관심 없고 사람들은 놀린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저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특별히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저분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임을 다시 고백하며 우리의 해가 되게 하여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복된 날을 주셔서 거룩한 주일 귀한 날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승리, 십자가의 빛, 십자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오직 섬기는 모습으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람도 공기도 흐르는 물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시면 그 기능을 다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유한한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더욱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몸과 마음이 상하고 병든 그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연약한 영혼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헤어나올 줄 모를 때 주님이 손을 내밀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염병, 고통, 질병, 전쟁, 기후변화 모두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죄와 잘못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도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소망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소통하고 지역을 섬기는 교회, 약자와 소수자를 섬기는 교회가 되어 모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핵과 미사일, 군사력을 자랑하며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을 불쌍히 여기시사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길이 속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 어디서든 눈동자와 잡기 지켜주셔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어려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경원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능력을 주시어 말씀으로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얻게 하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교회 실천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키고 2부 예배 오늘 이 시간 곧 세례 성례전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절 및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정성껏 부활절 헌금 예물을 드리는 또 선교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1부, 2부, 3부 예배 때는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오전 기도회는 교구별로 드리고 저녁 기도회는 기존대로 본당에서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성금요일 기도회로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위로물 품을 전하는 지역 섬김 사역 우리 좋은 이웃 프로젝트가 다음 주 우리 부활절 3부 예배 이후에 있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부활주일 오후 2시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부활절 가족 찬양제를 엽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소에 새벽 기도회에 잘 참석 못하시는 분들도 이 고난주간만은 특별히 새벽 기도에 올 출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말씀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교육부 새 이름 공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조강민 목사님에게 좋은 이름 그리고 그 뜻을 한번 전해주시면 잘 선정해서 또 상품도 드리고 또 우리 교육부의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교우 동정 모임 및 안내는 주보와 광고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세례 성례전을 바로 이어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제 먼저 우리 세례 성령전 앞서서 입교 예식을 거행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 세례를 받은 이들이 이제 자신의 결단으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장성함에 이르는 예식입니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는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입교 예식이 집례자로서 입교자를 호명을 할 때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네 대답하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도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김도윤, 이지용. 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네 받아들입니다, 네 믿습니다로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서약과 신앙 고백을 이제는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경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자,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서약한 김도윤, 이지용 학생이 본 영도교회 입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부모 대표 우리 조은숙 목사님의 맡겨드림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주님,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양육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길러주셨고, 우리가 수고하여 자라게 한 것 같으나 주님께서 친히 자라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같이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마음 아플 때가 많았으나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 속에서 살아가 이제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니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부모된 우리가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이들의 인도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는 주님, 기쁠 때나 슬플 때, 힘들 때나 고독할 때 언제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인격과 행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이들의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지 않으며 하나가 되게 하시고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여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의 앞길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높이 들어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입교자 대표 김도윤의 이어받음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부모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이리저리 많이 흔들리며 믿음의 가정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짐스럽게 여겨지고 벗어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이끄심으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고백하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부모님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음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려 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앞날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선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그리스도가 가득 거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 한 사람의 교인으로 한 가정의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주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예식은 세례 후보자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확인받는 예식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을 후보자들은 말씀과 교리를 성실하게 배웠고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서약과 세례 과정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에 당회는 후보자들의 신앙을 살펴보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주님의 분부대로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했습니다. 이제 세례 예식 집례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세례 예식의 자리로 이제 초대하겠습니다. 부름 받은 분들, 제가 이 시간 이름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옥, 이명래, 문형은, 이선민, 김성희, 이하은, 이연서, 이현서, 김재희, 이상 9명입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물음에 예 버리겠습니다, 예 사랑하겠습니다, 예 거부하겠습니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악한 마음과 행동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믿고 이웃에게 전하며 예수님처럼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악한 사단의 권세와 유혹을 거부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에 오셨으나 사람들의 괴롭힘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셨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날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 물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에 모인 것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까? 자, 손을 내리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32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제 세례를 베풀 이 세례수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물로 세례받는 오늘 9명의 세례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물 위에만 성령님 임하실 것이 아니라 이 물로 세례받는 우리 세례자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약속하신 성령의 선물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과 동행하는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혜옥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 명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문형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선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성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연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이현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재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찬송가 32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신 분들은 우리 한 칸 위로 올라오셔서 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서 한 칸 위로 올라오셔서 저를 바라보시고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세례 받은 우리 김혜옥, 이명래, 문형은, 이선민, 김성희, 이하은, 이연서, 이현서, 김재희 이상 9사람은 영도교회 세례 교인과 아동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장로님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입교자들은 다시 하단하셔서 뒤를 돌아봐 주시고 하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교자들도 나오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흰 예복 착복 및 또 십자가와 증서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흰 가운을 착복해 주시겠습니다. 이 가운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은 장차 부활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여진 흰옷 입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은 십자가 목걸이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 입교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 주님을 따르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례 및 입교 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수여하겠습니다. 이제 성도 여러분들도 서약하시기 원합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믿습니다. 네, 서약합니다로 오른손을 들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이들이 신앙 안에 성숙해지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와 사랑으로 인도하며 서로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자, 손을 내려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례 입교자는 뒤를 돌아서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은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고 온 성도들이 우리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세례받은 이들, 입교한 이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어떤 위험과 시험에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선을 행함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이들의 영원한 친구로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저들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늘 이들 위에 머물게 해 주옵소서. 생명을 다해 복음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세례 입교자들을 축하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준비한 꽃다발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또는 우리 부서에서 우리 준비한 꽃다발을 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꽃다발 위에 또 작은 선물, 성경책 선물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례 입교자들이 자리에 다 앉을 때까지, 마지막 우리 자리에 앉을 때까지 큰 박수로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저들의 길을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세례 입교 예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절로서 우리가 성만찬을 거행하게 되는데 합당한 성만찬, 온전한 성만찬을 위해 준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이 죽으시고 또 한 부활할 것을 우리 마음으로 갈망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푸신 이 거룩한 성만찬을 기억하고 온전한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 성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이야기 가운데, 잘 아시는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영국인 한 사람이 대서양을 건너는 뉴욕으로 가는 여객선을 탔습니다. 표를 사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식사 시간만 되면 걱정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에 들어가는 표는 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식사 때만 되면 슬그머니 갑판으로 가거나 자신이 있는 곳으로 살 빠져나가서 그동안 싸워 가지고 온 비스켓을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연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그나마 준비해 온 것도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에 도무지 얼굴이 안 보이고 또 점차 이렇게 여유어가는 이 영국 남자를 발견한 그 배의 선장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식사 시간만 되면 식사는 하지 않고 자꾸 혼자 어디로 사라지는 겁니까? 왜 또 이렇게 혼자 비스켓을 잡수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가 선장에게 솔직히 말합니다. 저는 이 배표만 샀지 식사권은 사지 못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때 선장이 한 얘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선장은 깜짝 놀라면서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산 배표에는 하루 세 끼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배표에 다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서 신앙 여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객선을 타고 배가 이렇게 운항하는 것으로 우리가 비유해 본다면요,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많은 성도님들이 마치 이 영국 사람처럼 정말 배를 타고 누려야 하고 중요하고 누려야 하고 꼭 의무이자 권한이기도 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만찬입니다. 전 장신대에서 10년 공부를 했고요, 또 7년을 기숙사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수많은 채플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던 예배들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였는데 저는 이때마다 하나님이 이 예배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느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선교사 파송 예배였습니다. 당시에는 통합 측 총회 선교사를 파송할 때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채플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파송을 했거든요. 온 신학생들이 함께 축복해 주었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예배가 있었으니 그 예배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은혜롭고 저 자신에게는 힘이 되고 그리고 늘 새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분명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성만찬 예배입니다. 선지동상에서 살아가는 신학생, 교수, 직원들이 함께 드리는 이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정말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히 큰 소리가 나지도 않는 그런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그때마다 저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그런 감동을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성만찬은 그런 감동 예배가 없는데 왜 신학교에서 드리는 성만찬은 그런 감동과 은혜가 있는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왜 다를까? 일단 성만찬을 집례하시는 분이나 성만찬에 참여하는 분들이
기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성만찬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지식도 달라요. 그래도 신학생들은 좀 제대로 알 거 아닙니까? 기대가 다르고 열망이 다르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만찬에 임하는 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객선 타고 가는데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식권을 안 샀다고 생각하고요. 아닙니다. 그 배를 탔으면요, 당연히 밥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고요, 누려야 하는 겁니다. 성만찬이 바로 그런 식사의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만찬에 대한 지식과 기대와 열정이 남달라져서 우리 성만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 성만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천사와 사람의 차이를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해 보면 천사가 좋을 것 같습니까?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천사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 천사가 좀 편리해 보여요. 뭐 능력도 많아 보이고요. 근데 천사가 편리한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천사가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먹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질 않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안 가겠죠. 여러분, 하루의 시간 중에서 우리가 먹는 것을 준비하는 시간, 집에서 음식하는 시간, 네?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하기 위해서 또 사오는 시간도 있고, 준비하는 시간, 그걸 또 앉아서 먹는 시간, 또 먹는 것을 정리하는 시간, 먹었으니 또 화장실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먹기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먹을 수 있는 삶을 위해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일하는 시간. 여러분, 이 시간 다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요? 하루 24시간을 기준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일 겁니다.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이 모든 시간이 자유 시간이 되는 거예요. 편안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천사는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다른 분들은 정반대로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 먹는 즐거움인데 그 먹는 즐거움을 모르는 천사는 참 안 됐다고요. 사람이 천사보다 그래서 낫다고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와 다르게 먹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먹어야만 사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이건 창세기 1장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짧게 하신 다음에 그거보다 더 길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거 저런 거 먹어라. 내가 이런 거 저런 걸 먹거리로 준다 라고 말씀하세요. 온갖 먹거리를. 하나님은 사람을 먹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이런 먹는 거는요, 보는 거, 만지는 거, 즐기는 거, 이거랑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보고 만지고 즐길 때 여러분, 그건 다 사람과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나랑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만진다 할지라도 그건 나랑 분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먹을 때 그 먹거리는 먹는 사람의 일부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만찬의 신비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라고 불려지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 떡과 잔이, 아니 주님의 몸과 피가 내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이건 천사에게 없어요. 천사는 성만찬을 몰라요. 성만찬의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사람이 천사보다 훨씬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권입니다. 천사에게는 없는. 그런데 하나님은요, 무조건 다 먹으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먹는 거에 제한을 두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마라. 다 먹어도 돼요. 다.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먹지 마라. 인간은 먹을 수 있는 존재이고 먹어야 하는 존재이지만요, 인간은 또 무한한 탐욕과 탐심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이고 또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딱 제한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먹어도 된다. 하지만 한 가지를 제한하심으로써 우리는 먹거리를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기억하게 돼요. 먹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것에 감사하게 되고요, 먹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류는 모든 것이 먹는 것이 가한데도 불구하고 오직 한 가지 먹지 말라 하신 그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실 때도 있었는데 오직 한 가지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어디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의 광야 길을 걸어갈 때 다른 모든 먹을 것이 없을 때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한 가지 먹을 것을 나중에 또 더해 주시기도 했지만 한 가지 먹을 것을 주셨죠. 만나입니다. 유일하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나를 주시면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고 신명기 8장 3절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셨던 적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선악과의 경우와 같이 만나를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들로 탐식에 빠지지 아니하게 제한을 거셨어요. 한 사람이 하루 한 오멜만 거두고 거둔 만나는 보관하지 말고 당일 먹어야 됐고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서 이틀치 안 거두면 배를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거 되게 쉬운 것 아닙니까? 이것도 수많은 거 다 먹어도 한 가지만 안 먹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닌가요? 그리고 한 가지 음식을 주시면서 요만큼만 매일매일 먹어라, 단 하루만 그날 먹은 거는 그날 다 먹어라, 그리고 안식일에만 미리 이틀치 준비해라. 이거 쉬운 거 아닌가요? 한 번 가르쳐주면 까먹을 일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대로 따르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에 말이죠. 이것 때문에 불순종했던 이들은 그 탐욕에 과하게 빠져서 또 나누지 않고 독식하기도 하고 배를 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먹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먹을 때만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양식, 말씀 안에서.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지키지 못해요. 여러분, 양식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요, 우리가 가진 생명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사용해야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거 다 탐욕이 돼요. 썩을 것들이 돼요. 만나가 그렇게 된 것처럼 말이죠. 과하게 걷으면 다 썩어버립니다. 먹지 않고 남겨둬도 다 썩어버려요. 말씀 안에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고,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먹고 맛보고 누리고,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는 정말 소중한 먹거리, 식사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게 바로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성만찬에 관한 말씀이에요. 유월절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교병도 있고 쓴뿌리도 있고 그렇지만요, 뭐니 해도 유월절에 가장 중요한 건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가장 소중한 음식이에요. 중요한 음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마지막 장자들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주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장자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가게 하셨어요.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넘어갔다. 그게 유월의 의미예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고 넘어가게 하시죠. 그러니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피, 유월절 어린 양이래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먼저 장자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9번째 재앙, 10번째 장자 재앙이 이루어지기 전에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 재앙이었는데, 흑암 재앙이 며칠 동안 있었냐면 3일 동안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3시간 동안 흑암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되기 4일 전에 어린 양을 자신의 집으로 소중히 끌고 들어와야 했어요. 그리고 4일 있다가 그것을 잡아서 먹게 되는데, 예수님도 예수님의 집인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실 때 나귀를 타고, 그것도 유월절 4일 전에 나귀를 타고 그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순양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남자이자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유월절 당일이 되면 9시에 양을 기둥에 묶어뒀다가 해질 때 오후 3시쯤에
그걸 잡았대요. 그런데 예수님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3시에 운명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요, 유월절 어린 양을 먹듯이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먹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 양을 남기지 않고 그날 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오늘날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그날 다 먹어야 돼요. 남겨두면 안 돼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세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나누어 주신 날, 그리 유월절 마지막 만찬인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그러하셨듯이요, 무리와 제자들을 먹이시는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엄마들은 자녀들이 먹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먹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세요. 일단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남자만 5,000명, 유대인 남자만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셨어요. 칠병이어 사건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남자만 4,000명, 그러니 더 많은 사람을, 이방인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의 별명 중에 뭐가 있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툭 하면 식사하셨거든요. 그들을 먹이셨어요. 함께 식사하면서.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리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어떻게 보면 먹이신 다음에 그들의 눈이 띄어지게 하셨어요. 또 7 제자에게 나타나서 조반을 먹이시기도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도 우리 제자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분이세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겠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먹이시는 거, 그리고 함께 먹는 거 굉장히 소중히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먹이시는 분, 잔치를 여시는 분, 함께 식사하시고 식사 가운데 교제하시는 분, 그러면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가족이 되어주신 분이세요. 성만찬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만찬은 목회자가 꼭 검은 가운 입고 빨간 스토를 할 때가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장례식 분위기거든요. 그날은 되게 무거워야 되고 엄밀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만 초점이 맞추다 보니까 되게 장례식 아니면 무슨 추도식 같은 분위기예요. 네. 맞기는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흘리시고 찢기시고 주신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하지만은요,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끝나서는 안 돼요. 그 성찬식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는 것 맞지만, 성찬식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를 먹이셨던 바로 그 식사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식사 자리에서 식사하면서 내내 울면서 먹으면 그게 합당합니까? 울 수도 있죠. 감동이 있어서 감사가 넘쳐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하지만 식사의 자리는 즐겁게 먹어야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먹다 보면 체합니다. 함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며 하며 먹는 그 자리가 성찬의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찬식은 식사예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 영도교회도 성찬을 할 때 이 성만찬이 식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식사가 안 돼요. 너무 많은 분들에게 성만찬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얗게 작은 전병에다가 요만큼 포도즙을 나눠드리는, 사실 그거 저는 되게 죄송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만찬 하셨을 땐 그렇게 주지 않으셨는데, 웬만큼 정말 먹을 만큼 어느 정도 속이 찰 만큼 주셨는데 너무 가볍게 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무슨 방법이 있을까 늘 고민합니다. 예배 시간에 성만찬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게 정말 식사가 되기를 원해요. 식사가 되기를. 여러분, 성만찬은 식사예요. 이게 성만찬의 아주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떤 분이 식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사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다음 주에는 이 무덤이 열릴 겁니다. 빈 무덤, 부활하신 주님이처럼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있는 이 십자가,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그 하늘에서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자리가 성만찬이에요. 그러니 그 하늘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 성만찬을 생각하면은요, 과거에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마음 아프지만 그러나 저 하늘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는 자리이기 때문에 행복한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식사 자리가 성만찬 자리입니다. 성만찬은 이런 식사이다. 이게 성만찬의 첫 번째 본질이에요. 두 번째 본질이 있습니다. 성만찬은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뭐 성도의 교제만 믿지 않죠. 우리 뭘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데 그 중에 성도의 교제를 믿잖아요. 그 성도의 교제의 핵심이에요.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자들이 거룩한 것을 통해 하나 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한 자, 성도들이 거룩한 것을 통해 하나 됩니다. 그 거룩한 게 뭡니까? 성만찬이에요. 성만찬을 통해 하나 되는 것이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거 우리 사도신경으로 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만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의 식사를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하나 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자리가 바로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을 진행하실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떡을 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내 언약의 피다 말씀하셨어요. 예로부터 이 성만찬의 식탁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참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피고 이것은 내 살이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이에요. 우선 로마 가톨릭에서는 성찬식 때 이것은 내 피고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 그게 모양은 안 바꿨는데 본질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고 믿어요. 떡과 잔이 말이죠.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대단한 능력이 있을 것 같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왜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요, 성찬할 때 포도주를 못 마셔요. 제대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병이 있다. 혹시 주님의 몸이 땅에 떨어졌어요, 실수로. 그러면 두 손으로 들어서 먹으면 돼요. 회개 기도하고 내가 주님의 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흘리면 어떻게 합니까? 잔을 쏟으면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할 건데요? 주님의 피를 흘렸는데 핥아 먹어야죠.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는 전병은 주는데요, 잔은 잘 안 줘요.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특별할 때 아니면. 온전한 성만찬이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마치 이 전병이 무슨 부적처럼, 무슨 능력 있는 모처럼 그 전병을 쫓아다녀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 로마 가톨릭의 이 성만찬을 우상숭배라고 지적했어요. 이건 우상숭배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성만찬하다가 만들어진 떡과 잔을 마치 주님처럼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쫓고 말이에요. 벌벌벌벌 떨고 하는 거, 이건 우상숭배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다. 그러면서 그 정반대에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실 때 정반대의 입장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성만찬에서 상징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한다. 성만찬 때 떡과 잔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기념하고 상징하는 것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냥 세레모니인 거예요. 그냥 세레모니. 세레모니를 하면서 생각을 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만찬의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잖아요. 우리 장로교 가운데 특별히 깔뱅 선생님을 따르는 우리 장로교인데, 우리 깔뱅 선생님은 소위 영적 임재설을 주장하셨어요. 이 성만찬에 관해서. 영적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영적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생각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깔뱅은 반대로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늘로 올려져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올려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승천하셨고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다. 그건 마지막에 내려오시는 것이고, 그런데 영적인 성만찬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임재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로 받아 먹고 감사함으로 먹을 때 우리는 하늘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하늘 만나의 식사 자리에 우리가 초대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찬을 거행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했어요.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성만찬을 거행하는 그 자리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이게 영적 임재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만찬에 대해서 고귀하고 존귀하게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영국인 이 배를 탄 영국 남자처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찬과 성만찬의 그 유익과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아무런 누리도 어떤 느낌도 없이 성만찬에 그저 하나보다 하고 참여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내 영혼의 처지가 어떤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분명히 교회에서 성만찬이 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이런저런 봉사한다는 핑계로 성만찬을 빠지고요, 내 몸이 좀 불편해요, 성만찬을 빠져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여셨어요. 사람들을 막 초청하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나 바빠, 뭐 다음에 가도 먹을 거 있겠지, 뭐 성만찬이 오늘만 있나, 이런 거예요. 성만찬은 그렇게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식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낱 대통령이, 제가 한낱 대통령이라서 죄송해요.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다 있겠지만, 한낱 대통령, 인간인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식사로 초대한다고 하면요, 제가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이든 지지하든 않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 대통령이 초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자리 가지 않겠나요? 어지간한 거 취소하고? 웬만하면 취소하지 않겠나요? 그 자리 가고 싶어서? 대통령이 초대해도 가는데, 왕이 초대하면 생명 걸고 가잖아요. 옛날 왕의 시대에는 생명 걸고 갈 거 아니에요. 왕이 초대하면, 하나님이 식사의 자리로, 성만찬의 자리로 그 자리를 베푸시고 그 자리로 초대했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만찬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이 성만찬을 하는 자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식사를 함께하는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식구라 그러죠. 식구는 가족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가족, 함께 식사하는 사람, 함께 가족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으면 두 사람이 식사를 할까요? 같이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하죠. 화가 나고 싸움이 나면 같이 밥 안 먹잖아요. 인지상정이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순간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그는 일단 그 순간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원수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화해해야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해하겠다는 마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식사잖아요. 여러분, 성만찬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잔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잔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는 자리에서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서 먹는다고 한다면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미워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합니까? 갈등 있는 사람이랑 어떻게 식사를 하나요? 용납 못할 사람이랑 어떻게 식사를 하나요? 만약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성찬을 연기하세요. 성찬식에 참석하시되 주님의 몸과 피를 먹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저 사람과 화해할 마음을 주세요. 결단할 마음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내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은 합당해요. 그러나 나는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난 절대 미워. 나 저 사람한테 뒤도 보지 않는 말 섞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성찬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성찬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또
우리와 이웃을 화목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이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시는 자리잖아요. 그 몸과 피를, 살과 피를 먹는데, 그것으로 식사를 하는 그 자리인데 용서를 안 해요. 미워요. 거기 먹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면 기다리세요. 주께서 다시 내 마음에 용서할 마음을 주실 때까지 차라리 성찬을 받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울면서 회개하세요. 그렇게 한 번이라도 그 성만찬에 참여하고 싶지만, 그 자리에는 참여했지만 떡과 잔을 못 마시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나 저 사람 쳐다보기도 싫은데, 그런데 함께 한 식탁에서 함께 이 성만찬에서 떡과 잔을 아무 생각 없이 먹는다? 그거는 성만찬에 합당한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성만찬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사랑하는 사람, 더 이 성만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이 자리를 나누고 싶은 열망을 갖는 게 성만찬이에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아름다운 식탁이에요. 김 집사님은 남편이 말기위암이었어요.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돼서 의학적 치료는 끝난 채 인종만 기다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분은 남편의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또 밤마다 되면 진통이 너무 심한데 그게 보기가 싫었어요.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그 김 집사님이 부활절 성찬 예배에 참석하셨어요. 그분은 남편을 위해서 자기 몫의 성찬을, 자기가 받아 먹어야 하는 성찬을 그대로 챙겼어요. 떡은 손수건에 싸고 포도주는 작은 병에 담았어요. 그리고 성만찬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달려가서 고통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쓰러지는 남편에게 그 성만찬을 내밀었어요. 여보,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성찬 예배 드렸어요. 당신을 위해서 내 몫을 받아왔어요. 이 떡은 십자가에서 살을 찢어 영생하라고 주신 주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당하신 주님의 피예요. 라면서 떡과 포도주를 내어주셨어요. 남편은 이 김 집사님 아내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요. 그 순간 이 남편이, 이게 잠시 남아있긴 하지만 평안이 오고 그 심했던 고통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또 김 집사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죄송해요. 성찬 이렇게 하는 거 아닐 텐데 제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했네요. 이분은 성찬을 정확하게는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중요한 본질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성찬은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을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해 주는 게, 그게 성찬의 본질이에요. 미움을 가진 사람은 성찬에 온전히 참여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찬에 거룩하게 참여하세요. 그러면 이 성만찬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되고 최고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찬의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성찬을 소중히 여기며 성찬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성찬에 합당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의 찬양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임재하시는 이곳에 저희를 구별하여 부르시고 복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할 때 10분의 1을 구별하고 감사의 예물을 구별하고 번제와 같이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각종 이름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이렇게 주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상이 남의 땅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었던 것과 같이 동일한 은혜, 동일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성찬의 공동체 영독의 모든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